잠시 머리 숙여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새해를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 기간 중인데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현장 안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가정마다 삶의 현장마다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뜬구름을 잡는 시간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속죄되며 사죄하며 깨끗히 내 안에 갈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는 역사이게 하시며 다니엘 기도 동안에 하나님 특별한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사랑하는 종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주역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위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 저희가 이제 다니엘 기도한 지가 한 주가 됐죠. 말씀 너무 좋죠. 이 주제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여러분에게 어제 제가 보내드렸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첫날 찬양도 마음에 와닿고 좋아서요. 여러분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모든 지옥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우리 모든 짐을 맡기십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저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제가 이 찬양하는데 많은 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지할 때 함께 교회를 섬겼던 분이 계신데 지금 한국에서 몸이 고독하고 병치로 교회를 못하는 한국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따님이 있습니다. 전인숙 집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 영화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직접 옮길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인숙 귀한 하나님의 따님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손 한번 내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나만 생각하면 너무 이기적인 사람 아닙니까? 나만 생각하면 너무 셀피시한 거아닙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눈물 쏟고 무거운 짐 때문에 자기 입으로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도와주시고 믿게 도와주시고 암과 모든 또 질환과 모든 눌림으로부터 모든 묶임으로부터 복음의 배로 치유되게 하달라고 우리 시간 떠오르는 분들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영혼 한 영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힘도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성경도 단순히 연약함을 불쌍히 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서 아버지 감당할 힘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따라갈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넘겨하노니 하나님의 불쌍히 힘을 받을 자 능력과 자비를 받을 자 하나님 그 모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 정원 자매가 전정원 자매 고백할 그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행복해 하신 하나님, 감당하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망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린아 하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아. 아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환 중에 계신 분,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분들 하나님 모두 모아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다니엘 기도회를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우리 교우들과 우리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동일한 고통을 통과하는 분들, 동일한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들, 동일한 치유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의하시는 역사를 깨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한 일이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특별한 블레싱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임신을 놓고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기간에 특별 기도하기 원합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결혼을 놓고 진로를 놓고 학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이 기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말씀하신 시편의 109절을 믿음으로 2020년 11월 반일 아버지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Ask of me, I will give all nations, 인하리턴스로 취하는 언약을 붙들고 나갑니다. 클레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자리같이 봉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드러냄이나 자랑을 위한 간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치유, 궁금이 필요한 자에게 공급,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로 가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 안에서 옆에 계신 분들께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옛날 교인들도 생각나고 알고 지내던 분들 생각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과 감동을 주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광고들 참고하시고요. 말씀방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한 달 반밖에 금년이 남지 않았는데 1년 1독하는 일을 수고하시고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무엇보다 이 기간 2주 남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기회예요. 어떤 설교가 좋다, 찬양이 좋다가 아니라 아까 그 주제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면 분명히 기간에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기도하는 제목에 따라 주실 거예요. 이거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헌금과 내 삶을 봉헌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꿈꾸던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에 부르던 자들이 다시 귀환할 때 꿈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집트에 노예됐을 때 그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며 꿈꾸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실제 그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요한계시록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종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기는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자녀들처럼 준비할 수 있는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안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물질로 또 은사로 재능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오퍼링으로 헌신합니다. 값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헌신이 있겠습니까? Pay the cost.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는 희생이 따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희생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
주 앞에 반응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이것이 또 다른 좋은 부메랑과 같은 영향력으로 우리 가족,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염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에스겔 37장과 47장이 문자 그대로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고 역사하여 영광 돌게 해주시며, 우리 헌신하는 종들의 삶에는 정말 베풀고 나눌 때도 그 그릇이, 기름이 아버지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오병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혼요 강건함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의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반드시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21일간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종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보좌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을 경험받는 다니엘 기도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구약에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는지 아버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다니엘의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그냥 문자 그대로 아버지한 먹고 배부르고 채워지고 그냥 완전히 트랜스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삶의 여정이 정말 다니엘 이상의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이에요. 6장 1절에서 10절 다니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벌써 영혼의 백신 시리즈 딱 10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지난 주일부터 11월이 감사의 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백신 가운데서도 감사의 백신은 우리가 한 방울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맞습니다. 4번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앞으로 2주간 더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는 구약에서 대표적인 감사를 표한 사람, 감사가 충만한 모델. 그 다음 주는 신약에서 최고의 감사의 인물. 그렇게 할 겁니다. 4번 연속 백신을 맞는데 감사 시리즈예요. 자, 오늘은 다니엘 감사,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에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넘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제가 좀 천천히 읽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빨리 읽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대선 잘 보셨습니까? 참 정치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다른 장로님 오시면 제가 정치 얘기를 잠깐 더 나눌 거 했는데 정치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안 되는데요. 제가 이 목회자들 모임이나 스터디 그룹이나 이런 데서 나누다 보면 한 금방 한 30분은 그냥 이것 때문에 나눕니다. 안건 이슈, 앞으로 미래
이제 앞으로의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 미국의 미래가 세계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나누고 하는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80대에도 희망이 있다. 예전에는 인생은 60부터 거짓말이에요. 이제 다 바꿔야 돼. 인생은 80부터. 미국 대통령이 78세인데요. 이제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도 대통령도 이제 지지 않고 4년을 또 나올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시니어들의 이제 힘을 내십시오. 시니어들의 어르신들 감당할 사명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도 연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학자들은 8순이 넘은 날짜로 그 나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티네이저 15, 16, BC 605년경에 이렇게 한 귀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정말 80평생을 그렇게 관원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가지가 잘 출중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실력,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데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주변에 보면 이분은 정말 탁월한 실력이 있어. 근데 신앙이 조금 부족할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좀 세상적으로도 실력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두 가지, 엑설런트하고 또 이 두 가지가 다 밸런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여러분 기도하는 종들을 위해서도 이번 특별히 다니엘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수도 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의 스피릿을 우리 다음 세대에 부어달라고. 그래서 이 밸런스드 라이프 두 가지, 하나님 실력과 믿음, 믿음과 실력이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다리오, 여러 왕들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정치적인, 요즘 이렇게 뭐 오선위원이다 무슨 위원이다, 그래서 뭐 눈치 보고 이렇게 뭐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역대 그 당시로 말하면 대통령, 왕들이, 황제들이, 제국의 왕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네요. 포로국의 과거의 출신이 변변치 않지 않습니까? 어떤 제국을 그 당시에 리더십에 되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개국 공신이라 그럴까요? 뭔가 업적을 세워야 돼요. 아니면 그 집안 어떤 네트워크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끈이 없어. 아무런 백이 없어. 하나님 백으로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인물로 쓰임받는 것은 그 이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누가 왕이 되든, 이 왕조가 지금 어떻게 바뀌든, 대통령이 지금 누가 되든 간에 온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통치하는 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시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누구든 어떤 정당이든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요, 이 배후의 역사하신 히스토리는 히드 스토리. 그 히는 누굽니까? God. 하나님이 인차지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의 종들은 위기 때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답답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연방 또 하원, 상원 하원 이렇게 의원들 뽑는 걸 보면서도 다시 숫자를 보니까 상원이 한 100명 되고 그 하원은 한 435명인가요? 이 많은 뭐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하거나 감독하는 기능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니 해도 이거 집행하고 이 결정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간절히 많이 주변에서도 언제 지원금이 나오느냐 그러는데 이게 뭐 허락이 안 되면 이렇게 싸우다가 홀드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이 이 섬기는 이 제국 메데바사, 쉽게 페르시아, 이 제국에 120 리더, 그렇죠? 그 120 지방 총리를 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3명의 총리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은 뭐예요? 다 거기도 똑같았어요. 다 왕에게 유익하게, 아까 읽은 거 기억하십니까? 왕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강경이죠. 많은 혜택을 주고 그것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그 3명의 그 리더 중에 129 관리 가운데서도 3명이 뽑힌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리더십으로,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라고 그럴까요?
프라임 리더로 최고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기 질투가 있겠죠. 저 속국이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왕이 그 어떤 페이버를 하더라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는 불편함이 있겠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제가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다니엘을 뒷조사해 보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청문회 매년 하는 거 보면서요, 한 사람 잡으려면 털어서 먼저 잡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털면 다 나. 여러분도 그래요. 이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모든 거를 다 뒤적거리면요, 문제 아니면 그렇잖아요. 빠르지. 이 사람이 나는 결백해도 그 가족이나 사람 아니면 친척들을 보면요, 뭐든지 저 사람 이름 대고 뭔가 한 게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흠을 잡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저 사람 신앙은 확실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틈을 잡는 것,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걸 다 알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왕한테 가서 30일 동안에 만약에 왕 외 다른 사람에게 경배를 한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놀라게 하는 오늘 주제고죠. 사실 오늘 10절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사실 오늘 말씀 나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맨 끝줄에 뭐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요. 위기예요. 절대절명이에요. 아니, 다 예를 들어 이번에도 우리 간증을 들었지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 암, 말기야, 사형 선고야, 파산이야, 아무것도 없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탈북자야. 가족에는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낭떠러져 떨어지는데, 아니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서 누가 감사한답니까? 불평해도 당연하지. 저 사람 정도면 충분히, 아니 그냥 욕해. 좀 욥의 아내 같은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진솔하고 정직한 솔직한 모습 표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난 주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다니엘 잘 알고, 오죽하면 저도 너무 좋아하니까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썼잖아요. 저도 영어 이름이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억울한 죽음 앞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80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을, 아마 우리 한국 말로 하면 한국인에게는 화병을 하면 확 그럴 수도 있어.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여기에 딱 표현 그대로 감사,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는 오늘 잠깐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했어요.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다니엘은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이시죠?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첫째는요, 다니엘이 감사한 근거, 첫째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을 봐도 다른 데 답에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번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전 제일 부러운 게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은 아니라 저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직분제도도 뭐 교회 봉사 얼마 하고, 이렇게 어떤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나 직분자들 대기에서는 화장실 청소 얼마큼 하고 파킹장 하면 얼마 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다고 언뜻 우스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한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이 교인들이 그 투표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몇 %를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뭡니까? 아니 한 뭐 이웃에게 뭐 10명? 교회에서 표 받지 마시고요, 아예 이웃한테 추천서 받아보세요. 옆집 사람, 직장 사람, 믿지 않는 분이 당신 어떻게 보는지. 그게 진짜 아닐까? 가족들이 어떻게 보는지, 애들이 어떻게 보는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보는지. 그런 믿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 세상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랬잖아요. 교회 빛이 아니거든요. 신앙인이 내 삶에서 얼마든지 여기서는 저도 가면을 쓸 수 있고 여러분도 요즘 따라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니까 하나씩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든지 가리려면 가리고 있잖아요. 누군지 한참 쳐다봐야 돼요. 신앙이 어떤 때는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써도 당신이지 딱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평가를 저분이 이런 분이었다. 그거 가지고 오면 당연히 하여튼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뭐든지 그거야말로 진짜 평가가 아닐까. 다니엘은 누구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직속 상관이에요. 직장으로 말해요. 이 왕들의 평가를 받았어요. 누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역대 직장 상승 최고 권위자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는데 다 A 플러스였어요. 근데 요번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권한은요, 요번이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도 얼마나 크고 많게 성경을 다 기록하면 우리가 읽기 힘드니까 어떤 면에서 다 생략했는지도 알아서 우리가 이해하라는 것 같고, 공식적으로 80대 온 평생 살았던 아마 이런 모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록된 것은 이것이죠. 신앙 소신으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에, 이건 누구나 다 알았어요. 다니엘이 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많아야 2번 유대했다 그래서. 근데 다니엘은 3번. 그 집에까지 갔어요. 공부하다가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의 뜻을 정하여 항상 습관적으로 정기전에, 아까 10절 기억하시죠?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 이런 가운데 당시 저도 이렇게 너무 잔인한 차림법 아닌가? 진짜인가? 서커스도 아니고 무슨 호랭이다리 사자들 같아요. 위에다. 문헌을 보니까 고고학자들 가운데 아수르나 페르시아 차림법 가운데 아주 좀 무섭죠. 이런 사자들을 정말 잡아가지고요. 이 원래 원문을 봐도 이게 굴이거든요.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죄수들을 체험할 때 집어넣으면 그냥 진이겨서. 여러분 예전에 로마에서 교민이나 이렇게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 왕이 뒤늦게 이 상황 파악을 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사인 한번 하면 우리가 물을 수가 없는 것처럼 당시 그 측근들이 이 모든 규례 이걸 다 알면서 자기의 어떤 그 암투죠. 자기의 라이벌, 경쟁자, 이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로 완전히 이 왕의 눈을 좀 가리게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 믿지 않은 세상의 직속상관이라는 거예요. 왕의 고백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소개하고 20절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다리오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저 말씀 6장 다 읽지 못해서 여러분 구절 나눕니다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했거나 믿는다는 근거가 기록이나 전혀 나오질 않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소개받은 하나님이 정도겠죠. 근데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는 탁 건드리면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게 모든 구절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볼 때, 저도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을 항상 섬기는 분이야.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분이야. 그런데 어떤 면에서 섬기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게 최고의 찬사 같아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고 그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종들이 이건 척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상관, 갑질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저는 이것이 이 다리오 왕의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단순한 명제지만 이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여기다 설명을 더하고 구구절절 신학적으로 어떤 설명도 뭘 되겠어요? 저는 한 가지, 다니엘 이번에 기도의 간증과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마음에는 그 강단에 서서나 전하는 분이나 듣는 모든 분들의 한 가지는 딱 이거다. 저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암에 걸려도 어떤 북한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당뇨도 몇 번씩 왔다 갔다. 제가 그 주말에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 지금 그런 간증을 드리면 어딘지 알아요. 위치를 알고 어떤 분위기인지 그 압록강이라든지 그 몇 킬로 있고 북한 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처소가 어떻고 그 집단으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걸 제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느껴져요. 10여 년 전에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감사와 기쁨과 충만한 것은 왜 들어가요? 도망가야지. 왜 북한에 다시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고 들어가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기적적으로 살아와서 간증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죽어서 간증하는 사람이 사실 셀 수 없는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 왜 그래? 가족을 생각해야지. 당신 미래를 생각해야지. 당신 몸을 생각해야지. 너무 억울하지도 않아? 너무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그 나한테 맞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는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게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고요. 이 시대 많은 믿음의 종들이 걷는 좁은 길, 좁은 문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다니엘이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첫째 중요한 비결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고 만났고 교제했고 누렸고, 이것이 어디까지 전달됐어요? 믿지 않는 상상 최고 권위자 이 다리오 왕까지 역대 왕들 볼 때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심을 난 느낄 수밖에 없네요. 모든 고백이 다 그래요. 자, 이 나중에도 이렇게 그 정말 기적을 경험한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6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계속 말씀을 나눠도요, 계속 고백하는 게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 다신론 이 사상이 있고요. 이 다리오 왕이나 이 역사 문헌들을 보면은요, 그 어떤 나라가 패망해서 속국이 되면 그들이 믿었던 신도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근데 지금 이 다리오 왕은 말만 열면 뭐예요? 다니엘의 살아계신 하나님. 유다 민족이 없어요. 상상이 됩니까? 예전에 무슨 월남 말로 하면 무슨 나라면 우리나라도 없어졌잖아요. 역사의 한 기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 120 그 큰 제국의 페르시아 왕국이, 저도 어제 그저께도 지도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대단한 제국이에요. 엄청난 영토예요. 그 나라 최고의 제국의 왕이 어떤 신도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줄 반포하고 선포하고, 나중에 에스더서에도 연결되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크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난 너에게 기대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너를 통해 나의 살아계심을 네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눠서 가족들과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이 잘 하신 거예요. 충성들이 잘 사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길 바랍니다.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 만나게 도와주시죠. 저도 지난 주간에 한 마리 양을 위해 기도하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이 지금 감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결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좀 와닿더라고요. 3절이 너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려고자 한 자라.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국말 이게 민첩이란 건 빠르고 뭐 운동 이게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an excellent spirit was with him. 아주 excellent한 탁월한 어떤 영이 있었다.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 우리의 텀으로 요즘 신학적인 텀으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믿지 않는 세상 직속 상관인 이 다리오 왕이 보면서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평가해서 저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모든 평가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excellent spirit,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에요. 전 제가 사모하는 칭함이 그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과 동의하는 모습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갈망함이 있어. 그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깐 사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뭘 구하겠습니까? 집을 구하겠어요? 어떤 업적을 구하겠어요? 전 하나만,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저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받는 사람도 감사가 넘치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더 이 비결을 보면 10절에도 있죠. 이 비결 어떻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영이 늘 청청하고 시편 1편의 기사처럼 그 시냇가에 그 물이 마르지 않고 청청할 수 있었는가? 비결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뭄이 오거나 얼어붙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코로나가 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뭡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다니엘 기도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 말하면 여러분 방법론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본질로 생각하고, 다니엘은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위해서는 시간을 드리고 소중한 걸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의 데이트하는 시간, 그게 각자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어떤 분은 밤, 어떤 분은 조용한 거, 어떤 분은 공개적인 장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자,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잘 못하는데 음악을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면서도 다 해. 공부도 하고. 근데 그게 익숙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조용하게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임재를 구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방법론 갖고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 모여야 된다 이거 갖고 싸우는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 계시던, 가정에 있던, 홀로 있던, 함께 있던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그 진리로 충만한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느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 넉넉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 다 두 번째, 다니엘이 감사한 근거 첫째 뭐예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붙잡는 자는요, 아무리 밝고 차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요, 저도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다시 북한에 들어가게 있다고 하는 정말 많은 청년들도 봤어요. 근데 그 현지인이 오히려 말려요. 당신 그냥 한국 가서 편히 살지, 그냥 도망가서 살지, 내가 당신 숨겨주고 지금 탈북자들 도와준다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한 분들, 지금도 추적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해도 안 듣고 다시 들어가서 복음 전할래요. 도저히 견적과 답이 안 나와. 근데 요즘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이래서 그랬구나. 그 친구들이 그랬구나. 이거밖에 답이 없더라고. 늘 넉넉한 은혜.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개런되고 보장하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어게인스트 하겠는가? 해야 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기서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계속 연결되는 거지만 구원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틀에 맞추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구원인 것이죠. 참 조심스럽지만 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볼 때마다 그래, 반타작이라 그러면 그렇지만요, 믿음으로 살고 선한 싸움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이 땅의 보상은 어떤 때는 50%, 한 반 정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기대하는 거 내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한다 그럴까요? 안정된 삶을 허락하신 경우도 있어요. 존귀하게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도 부러움도 사는 삶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은요, 저건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안타까운 삶을 경험해요. 정말 순교를 했거나 순교적 삶을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양쪽 부류가 우리는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고 싶죠. 입장에서 걱정 없고 어려움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러운 감정은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어제도 제가 참 들으라고 하면서도 참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당한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조금 이 땅에서도 우리 아심도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기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기도가 나오고 저를 향해서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하며 안전의 근거를 삼는 것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그쪽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개런티 하시는, 그쪽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으로 그날에는 이 땅의 아픔과 이 땅의 억울함과 눈물을 씻겨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계시록을 좀 쉬운 성경에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보상과 위로로 함께해 주시는지, 완벽한 완전한 구원 가운데. 그래서 이 땅에 힘든 분들은 더 거기서 더 큰 왜 기쁨을 더 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보상의 그 상급이 큼을 누구보다도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도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여러분과 제가 아예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면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다니엘도 이런 거 가지고 고민했으면 되게 마음이 쉽지.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 보면은요, 하나님 why me가 나오더라. 하나님은 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만 미워해? 왜 이런 일이 다 why 하나님, 그죠? 왜 어려움을 내가 당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을 묵상하면 오히려 평안을 주신다 그러네요. 뭘 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조금 전에 제가 나눈 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온전한 구원을, 하늘의 구원을 신뢰한다면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구원이 때로 있거나 없거나,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오래전에 다니엘의 친구들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럴지라도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셔도 아니면 저를 죽이셔도, 공급해 주셔도 아니면 막으셔도, 형통하셔도 아니 머무르게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왜? 내가 믿는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다니엘은 80평생 보면서 나 이럴 때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그렇죠? 다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오늘 구원을 신뢰하며 미래의 구원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 더 증거를 드릴게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하는지. 믿지 않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불신자의 고백. 자, 6장 16절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20절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제가 찾으면서 막 그랬는데요. 이 이방 사람, 이 믿지 않는 사람, 우리로 토마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 보면서 너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러면서 꼭 나오는 게 구원의 하나님. 아마 이 사석에서도 공직하면서 얼마나 너의 스토리,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도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니엘에게 스토리도 나누면서 과거에 선언대로 어땠냐, 지금 잘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래됐지만 조금 전에 나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다 죽는 게 정상 아닙니까? 불타고 지금 알잖아요. 어려움 있을 때 어려움을, 그죠? 자동차도 뭐 다 난리가 나는데 사람이 그 들어가는데 뜨거운 용광로 같은데 우리는 스토리도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의 스토리가 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화만이니까. 근데 들려주는 가운데서 그런데 제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났더라. 하나님의 신의 아들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 아마 이런 스토리를 들었거나 다니엘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다리오 왕은요, 여기 어떤 문헌에는 그가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조심스럽지만 그렇죠. 알고 아마 커그니티브 어떤 인지적으로 생각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는 역사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거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은 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는데 이게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 구원의 하나님. 결국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 일기도 중요하고 감사 고백도 중요하고 감사 습관도 다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달려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신뢰한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며칠 전에도 제가 아내가 요즘 새롭게 하수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얘기 나누더라도 몰랐는데 금년에 이 진행팀이 완전히 주용은 씨 외에 또 바뀌었대요. 세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누굴 보여주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참 PD가 누군지 참 잘했다. 어떻게 보통 우리가 진행하면 목사님, 사모님이나 전사님이나 이렇게 그렇게 연예인들 세우면서 다 100%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닌데 그 중에 한 명은 믿지 않는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그렇죠? 우리 관점이나 시각, 월드뷰, 세계관은 다 그렇잖아요. 종교적 텀에도 익숙하고요. 근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저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앞으로 새롭게 하셔서 CTS인가 거기 방송하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사람의 관점에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이 사람이 마음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지금 다니엘이 구약에 새롭게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그때 편집 방송이 된 것 같아요. 이 다리 역대 왕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 그 이방 사람들 앞에서 비춰준 다니엘의 모습. 저 사람은 어떻게 세상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다니엘처럼 와치오버하고 있어, 보고 있어. 저 사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까? 10중 8구 세상은 다 욕하고 싸우고 없애고 난리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알고 저 사람이 왜 감사하지? 보고 있다니까요. 가까이 가족들도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어. 척하라는 게 아니고요. 역사는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다니엘 스피릿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타나는데 첫째 뭐라고요?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속에 자리 잡은 사람, 그 사람 언제나 감사의 향이 풍겨나온다. 라일락 향기죠. 또 하나는 늘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에게 감사가 계속 전달이 되고 거룩하게 전염이 된다. 결론을 하면서요, 사실 이 비결이 뭘까? 다시 이 10절이 오늘 키버스인데요. 저는 이 가운데서 이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뭐예요? 전해하던대. 다니엘의 기도의 삶을 아는데 전해하던대. 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를 낳게 하고
감사해요. 또 기도를 이렇게 하고, 또 이 제9시기도 시간, 또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 요즘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그래도 듣고, 여러분 찬양하던, 같이 찬양과 말씀을 듣던, 한 번 몸부림을 하자고 제가 도전하고 애쓰는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 21일간의 거룩한 습관을 저도 이렇게 체조 안 하다가 요즘 계속하고 하다가 하루 빼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해요. 습관이 될 때까지 우리 거룩한 습관을 이루며 하기 원합니다. 목회 서신에도 썼지만 말씀 마치면서요, 저는 이 천정원 자매 간증 아내하고 나누면서도 느끼는 게, 이 자매는 아내 항암 치료 제가 주변에 받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여기서 7년 기도하시고 몇 달 전에 하늘 날아간 임성수 목사님, 고 임성수 목사님도 지금도 생각나요. 몇 달 전까지 목사님 너무 교회가 병원 가는 거 주사 받는 것만 너무 싫어요. 양명제도 너무 싫어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본능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이게 힘드니까. 근데 이 자매 같은 경우는, 정자매 같은 경우는 아프죠. 힘들죠. 그날도 이게 안 됐으면 87차 항암을 받는데 그 직전에 온 거 아닙니까? 다행히 다 떼고 온 거 아니에요? 별관에서.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가 있지? 예쁜 게 아니라 밝게, 사람이 밝다는 게 있잖아요. 긍정 에너지가 있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흘러넘칠 수가 있었지?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에 제가 필이 붙였어요. 그래, 이 시대 다니엘 자매지만 다니엘 같은 스피릿을 가진 자매구나. 이 자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간직하고 그분과 교제를 갖길 원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는 구원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부르셔도, 아니 내일 부르셔도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그 사랑하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나같이 잃어버렸던 죄인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작은 보탬이 되고자 내 삶을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번 주간에 기대하십시다. 어떤 말씀으로 다니엘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지 모르지만 그 음성 들으시고 감사가 이 계절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이 전일적으로 감사로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이렇게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한 주간에 내일부터 치열한 삶의 현장에 가면서 우리는 어떤 때는 죽은 하나님으로 책을 덮어놓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상관없는 삶을 사는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역사하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구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느끼게 도와주세요. 가족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면 기도하시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교제하는 삶의 여정을 위해서 한 1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아무나 만나 주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팩트가 아니라 실세. 아버지 하나님 줍니다. 아버지 팩트입니다. 만지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부흥을, 리바이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이 깊어가는가 하는 연말 되기 전에 2020년이 지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회복해야 되는 동의하는 교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도 놓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습관을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다 습관인 것 같아요. 감사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인사도 중요하고, 그렇죠? 성경도 습관이고,
80평생, 저는 다니엘이 너무 부러운 게요, 아니 이 사람은 80평생 습관이 기도고 80평생 습관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 못 살겠어요. 하루 3번 가장 중요한 밥은 찾아 먹으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 우리에겐 있습니까? 제겐 있습니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다니엘 기간 동안에 이것이 좋은 스타트, 어떤 스타트라고 될 수 있는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주위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가 습관, 교제가 습관, 주님과의 데이트가 습관, 예배가 습관, 하나님 찬양의 습관, 축복하는 것이 습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동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스피릿을 주십시오. 이 기간 동안 다니엘 기도,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보시게 도와주시고 이 모습을 통하여 정말 우리 가족, 자녀, 삶의 현장에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믿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니엘의 주제곡 이 찬양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미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아멘.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떠나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아멘.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불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기념보심이 오늘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눈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같이 감사의 충청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새롭게 결단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 자녀, 승리할 모든 발걸음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열방 민족 백성 위에 하나님의 은혜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